오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때까지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는 중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의 형편은 여전하니 그 복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무엇이 예수 믿는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수많은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기억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은 먼저 영적인 것이며, 또한 그 복은 영혼에 먼저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돈이 생기고 무슨 형편이 다 좋아지고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새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먼저 영혼에 미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미쳐 생명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시들시들 금방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기력을 잃은 그곳에 소낙비가 내리고 나면 바람을 타고 춤을 추는 저 식물처럼 사는 것에 지쳐서 허덕허덕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 미칠 때, 그는 싱싱하게 살아나면서 인생에 대해서 활력을 갖게 되고 또 운동력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내면의 복을 먼저 주는데, 몇 가지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쁨을 줍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있느냐, 이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미치면 이유와 상관없이 기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은혜가 있으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기쁨이 있으니 이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햇살 깃든 인생처럼 환하고 밝은 영혼이 되는 나, 그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심령은 기쁨으로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냥 구주 생각 하나 할 뿐인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의 은혜가 도착하고 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그 영혼의 두 번째 행복이 뭐냐? 자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만족함을 이제 내 영혼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있어도 부족하게 여기면 불행하지만, 없어도 풍족하다고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면 그게 곧 행복인 것입니다. 세상은 가졌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나니까 내가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자입니까? 만족한 사람이 행복하는 것입니다. 참 누가 보기에는 별 것 없는데 만족함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 배는 인간의 중심을 말하는데 인간 중심에서 만족함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만 있어도
이 행복 위에 작은 게 더해지니까 더 행복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에 미친 그 은혜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고 그 만족이 웃음이 되고 그 웃음이 더 큰 만족을 불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행복 세 번째는 마음에 솟아나는 감사입니다. 하박국서에 나오듯이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그 소출이 없어도 난 그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 그냥 감사가 터져 버렸다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불행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내 안에서 터져 나와서 나는 행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샘이 탁 터지고 나니까 나는 행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미치고 나니까 이상하게 감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감사는 확장성이 커가지고 내 영혼으로부터, 내 입술로부터, 내 인간관계로부터, 내 삶의 모든 전반에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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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 이렇게 미치더니 감사의 강이 또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자입니다. 아니, 나 예수 믿는데 뭐 이거 형편도 이렇고 이런데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은혜가 가서 그를 감사의 샘을 터뜨려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해요. 심지어 아무 상관없이 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떠오른 햇살이지만 나에겐 달라요. 이렇게 환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다녀가는데 이 보도블록을 밟고 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햇살이 눈부셔서 내 발을 살짝 들어 옮겨주는 것 같아. 걸음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햇살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할 수 없잖아요. 감사한데 어떻게 불행해? 감사가 없어 불행한 거지 감사가 있는데 어떻게 불행합니까? 그 은혜가 미치면 그렇다니까. 그 은혜가 떨어지면 원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은혜가 충만하면 원망이 안 와요. 바보 같은 엄마라도 보자고 감사하다고 하게 돼. 왜? 너무 감사해 진짜로. 믿음은 감사하게 해서 감사의 샘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감사가 터져 나와서 감사한데 뭐. 은혜가 여러분에게 미쳐서 행복한 감사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영혼의 그 행복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듯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불행합니까? 미워해서 불행하는 거지. 불행은 이 사랑하는 곳엔 틈타지를 못합니다. 제 친구 아버지는 평생 일을 못하셨어요. 결핵이 있으셔서. 그런데 그 엄마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원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다른 집 아버지들은 다 나가서 뭔가 벌어오고 다 하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이 사람한테 문제가 안 돼. 아이고 살아있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꾸 감사해요. 그 남편을 두고도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 집이. 우린 자꾸만 조건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따지다 보니까 내가 뭔 감사할 게 뭐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니까 내가 그걸 왜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조건을 걸다 보니까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전부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다 보니까 불행할 이유가 없는 거지. 미워하면 불행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하게 되니까 나의 모든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행복 다섯 번째는 뭐냐?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나오는데 성령을 소망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면서 자꾸만 쉬운 말로 희망이 자꾸 솟구치는 거예요. 희망이. 아니 글쎄 이 형편에서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희망이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무너지느냐? 희망이 안 보여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맨날 보여. 자꾸 꿈이 내게 들어와요.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도 꿈꾸는 자가 됐던 것처럼 그 꿈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꿈을 계속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고 천옥을 다 섬기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다스릴 자기 백성이 다 돼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안 살아서 그렇지, 은혜 안에서 살면 지금 이대로 얼마든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뭘 줬는데, 네 예수 믿어가지고 된 게 뭐 있는데, 네 친구보다 돈도 없네, 네 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물어요. 왜 없어요? 내 영혼에 미친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딱 돈 하나 가지고 속이고, 지금 형편 하나 가지고 속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제 영혼에 미친 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시간 속에서도 큰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이제 확장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적으로 과거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줍니다. 과거의 상처, 부모와의 그 아주 그 사나운 그 대치, 그 아주 사나움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도는 동안 해결해야 될 게 뭐예요? 애굽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못 줘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고치고 계신 것이죠. 앞에 있는 사람, 그 제가 말한 이런 감사의 사람, 사랑의 사람, 기쁨의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바꾸고 복의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너는 행복한 그릇이 되고 그 행복한 그릇에 너의 행복을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아버지한테 불만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른 불만은 그렇게 없고, 나는 매일 소몰이를 가야 했어요. 소몰이. 우리 집에 소가 몇 마리 있으니까 그 소를 우리 막목을 했습니다. 높은 산에다가 고삐를 풀러서 놓으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밖에 안 된 게 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애들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지금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게임을 하고 그걸 재밌게 놀 때인데, 미리 안 올라가면 소를 못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오후 한 서너 시 되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름 해가 그렇게 길어도 3시, 4시 되면 이제 한참 재미 붙었을 텐데, 학교 5시간 수업하고 오면 그때 진짜 제일 재밌을 텐데, 맨날 소를 몰러 가야 돼. 이제 소를 찾아놓고, 꼭 평평한 무덤 옆에 이제 소가 있어요. 소를 찾아놓고 두루놓아서 이제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난 맨날 소나 몰러 다니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뭐 소만 몰러 다닌 게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들려오던 풀벌레 소리, 그때 코끝을 스치던 흙냄새, 서쪽에서 불어오던 신비한 뭉쳐오던 구름들, 그리고 그 구름 사이로 운행하던 그 신비한 햇살들, 그 새들의 다양한 그 지적인과 날개짓들. 아니 세상에, 나도 몰랐는데 내가 그때 소몰이 다니면서 내가 거의 시인이 돼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지금도 자연을 보면 달라요. 난 느낌이, 그냥 걸어가는데도 내 안에 들어오는 감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했던 과거까지 다 고치셔서 오늘 아름답게 다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다 치료하고 계시고 우리를 행복자로 만드시며 행복한 그릇으로 빚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현재를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 않습니까? 매일 새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날이 꿈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레는 가슴으로 매일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자로다. 마치 유치원 다니는 아이의 팔을 잡고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그 다정한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손을 잡고 오늘 우리의 그 현재 속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염려를 묵상하다 보니까 근심에 눌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현재도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은혜와 참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정한 엄마 아빠를 둔 아이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나를 평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미래는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너의 내일과 미래도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제 숨이 깔딱깔딱하는 어떤 분 신방을 가서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까 두려워하시는데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죽을지가 걱정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제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살 힘도 주셨기 때문에 죽을 힘도 주실 겁니다. 저기 서울 사는 딸네 집에 갈 때 딸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가잖아요. 그런데 기차 타고 한숨 자고 터널 몇 개 빠져나오고 나면 딸이 마중 나와서 영접하듯이 그저 한숨 주무시고 나면 천사가 영접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아버지 품에 인도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그런데 예수는 믿으시지요? 예, 믿습니다. 그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피가 그 권사님의 모든 죄를 해결한 것은 믿지요? 예. 천국 들어갈 확신은 있어요? 예. 그럼 됐습니다. 다 된 겁니다. 살 힘을 주신 하나님은 죽을 힘도 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셨지. 내가 너한테 20살까지만 돈 내줄 거야. 그 다음에 몰라. 이런 부모하고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자예요. 행복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죽어도 안심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못 느끼죠? 여러분이 이제 99세가 되고 내년에 100세가 되고 이제 뭔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절실히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오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지금은 돈이 최고인 것 같고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돌아가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김창섭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은데 동경대 나오시고 아주 에리트입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저희 교회에 좀 나오셨습니다. 그 부인은 장군자 집사님이라고 계시고 그 김창섭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에리트예요. 인물도 좋고. 그 예수를 믿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뭐 하느라고 바빠서 못 가 뵙게 됐어요. 몸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시간을 내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 먼 노트에다가 옛날 그 글자체로 두 단어만 계속 써놨어.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아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하겠는데 왜 내 이름은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써놨습니까? 목사님 보고 죽으려고요.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보고 죽으려고요. 그네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목사답지 못하네요. 그러고는 그래 이제 아들이 머리를 다 밀어놨어. 이렇게 여기 부항 뜨고 다 한다고. 그 손을 얹고 이렇게 까실까실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더니 나중에 저를 그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3일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제 목사님 기도만 받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 그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는 천국의 티켓이 니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행복자는 티켓을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티켓이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 영혼을 보니까 너는 행복자네. 내가 너와 동행하니 너는 행복자네. 내가 너를 치료했으니 너는 행복자네. 내가 네 죽어도 책임지니 너는 행복자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 도울 것이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참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보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안심하게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예수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이 먼저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잊어버린 이 고백, 이 한 문장,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잃어버린 한 문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행복한데? 내 영혼을 봐, 내 오늘을 봐, 내 미래를 봐, 내 사후를 봐, 내게 있는 기쁨을 봐, 내게 있는 감사를 봐, 내게 있는 사랑을 봐. 우리는 능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수르니여, 이렇게 우리 본문을 띄워놔주세요. 본문을 보면 여수르니여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이죠. 신명기에 3번 나옵니다. 여수르니여가 3번 나오고 이사야서에 1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총 4번 나옵니다. 그 여수르니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애칭입니다. 애칭. 우리 조정미 권사님이 70이 조금 넘으셨는데 우리 이제 50이 가까이 된 김수현 집사를 보고, 아직 50 안 됐어요. 50이 가까워진 김수현 집사를 뭐라고 부르냐, 지금도 현아, 수현이라고 뒤에 자를 따서 현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불렀던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내 온 마음을 동원해서 너는 아직도 나에겐 현아야. 김수현, 넌 누구의 아빠기도 하고 네 아들도 지금 이제 대학을 갈 나이지만 나에겐 현아야, 현아. 이거는 사랑의 극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수르니여, 이 말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이런 아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의 호칭,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호칭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잘나서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많이 거역했습니다. 못난 자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쁘듯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나를 사랑하시겠어? 안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건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보다 더 예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보다 더 귀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수르니여 하고 불러주는 그 사랑이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군지 압니까?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계속 들어가면서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없었던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가리고 싶은 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은혜는 자꾸만 우리를 치유합니다. 계속. 저는 나이가 이만큼 먹어도 계속 더 치유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를 치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면 그가 자꾸 치료가 돼요. 우리 아이들도 정신을 차릴 때가 언제냐? 그가 사랑을 받으면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아빠는 아이를 못 고쳐요. 엄마가 고쳐요, 대체로. 요즘은 바뀌었지만 요새는 엄마는 아이를 가볍게 대하고 아빠가 더 따뜻하게 대하기도 하던데, 사랑이 바꾸는 거예요. 사랑이.
집을 나간 자식이 아빠의 회초리보다 엄마의 사랑이 더 무섭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엄마를 어떻게 배신하고 집을 나가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자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자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인간은요, 사랑을 받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분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우리 모든 내면이 치유가 되면서 행복자로 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틀린 저 소나무는 목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디 가면 소나무가 곧게 다 서 있어요. 그건 물을 잘 마신 거예요. 오늘 그 영혼이 뒤틀린 것은 사랑의 결핍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다 애정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그 결핍이 사라지고 고든 나무처럼 내 인생의 나무가 기둥처럼 솟구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로 나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10년 믿으면 더 행복해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게 100년이면 더 좋겠어요. 예수를 100년 믿으면 막 그냥 그 거목이 되겠죠. 궁궐을 지을 수 있는 거목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왜 행복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요. 그래서 또 행복을 만들게 됩니다. 광야라도 그 땅이 광야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데 광야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거기가 행복한 처소입니다. 궁궐이면 뭐합니까? 잠언 21장 19절에 이런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1장 19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보세요. 사랑하면서 광야에 사는 게 낫다니까요. 우리는 물질적 가치관에 빠져서 돈이 없으면 무조건 불행한 거야. 이게 속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만 만들면 나는 불행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물질적 가치관이 또 다른 허물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서울의 그 한 교회, 뭐 한 교회라고 할 거 없어요.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에피소드가 쏟아졌는데 이 코로나 전국에도 2,000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이 새신자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도 얼마든지 전도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거기 어떤 회사에 회장님이 이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적을 추적을 또 해봤더니 그 회사의 격리사원으로 있는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어떤 자매가 자기 회장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물어본 거죠. 추적을 해서 자매님 어떻게 자기 회사 회장님을 그것도 예수를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회장님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까 회장님이 꼭 그 회장실에서 나오면서 하시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회장님이 꼭 나오면서 참 내가 다 가졌는데 허무해. 다 가졌는데 왜 이렇지? 이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마침 교회에서 전도 날을 정하고 누군가를 작정하고 또 전도하라고 하니까 작정을 회장님 이름을 딱 써내고 작정을 하고 자기 나름의 작정 기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2달여 동안 그 회장님만을 위해서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번 전도 축제에 꼭 오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떨리는 이 회장님이니까 전도지를 갖다가 회장님 이러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유 미숙인 고마워. 아유 미숙인 고마워. 그래 갈게. 그래서 진짜 가는 건가? 회장의 말 자체가 인상가? 그랬는데 어느 날 나오면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몇 월 며칠이랬지? 몇 월 며칠이에요? 또 며칠 있다 묻어. 며칠이라 그랬지?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그 예배에 참여를 한 거죠. 근데 옆에서 보니까 회장님이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러고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신하실 분은 기록하고 제출하고 일어나서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족더니 내더니 벌떡 일어났더니 아멘 아멘 하고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환한 얼굴로 미숙인 고마워, 미숙인 고마워, 미숙인 고마워 하시더라는 거죠. 그 에피소드가 소개됐어요. 여러분 다 있으면 될 것 같죠. 우리는 다 있어 보지 못해서 그럴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이제 내리막길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나를 알게 되었고 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배부름을, 이 영혼의 배부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행복의 여신은 따라간 만큼 도망간다는 거예요. 내가 100m를 따라가면 100m를 도망간다는 거예요. 또 10m를 따라가면 10m를 도망간다는 거예요. 5m를 따라가면 5m를 도망간다는 거예요. 잡힐 듯이. 그래서 기회라는 이 뒤에 머리가 없다는 거, 붙잡을 머리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마치 행복을 줄 것처럼 계속 우리를 나 잡아봐라 하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잡힐 것 같은데 옷깃에 스친 것 같은데 또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안 잡을래 하고 턱 포기를 하면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못 잡아? 나도 못 잡니? 너 이 행복도 못 누려?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약이 올라서 또 따라가다가 또 포기하면 또 약을 올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 갔니? 쫓아가도 다 쫓아갈 수 없는 행복이 우리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은혜만 있으면 쫓아갈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나는 자족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영혼의 치유를 받았으니까. 기쁨의 샘이 폭발하고 감사의 샘이 폭발하고 있으니까. 또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또 지금도 주님이 나를 치료하고 계시니까. 굳이 안 쫓아가도 마주보고 앉았는데 여기 앉아있는 당신이 좋아. 마주 앉은 소박한 밥상이 고마워. 나는 행복자인 거죠. 옛날에 어떤 임금이 이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해서 자맹을 나오셨답니다. 나왔는데 어느 초가집, 너무도 초라한 초가집에서 웃음소리가 너무도 그 아주 귀에 가랑가랑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임금도 못 웃는 웃음을 이들이 어떻게 웃는고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갓 태어난 아이 놓고 개 놓고 웃는 거예요. 개 놓고 일어나 봐. 기는 거 봐라. 행복은요, 저 궁궐에 있거나 저 높은 빌딩에 있거나 거기 없어요. 이제 내 안에 다 주신 게 보이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가르쳐주면, 이것이 알아지면, 이것이 경험되면,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것이 만나지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6절 또 보시면,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뒷부분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믿음 안에 있는 또 다른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줘요. 많은 부분을 도와줍니다. 내 생각을 도와주고 내 의지를 도와주고
내 깨우침을 도와주고 내 감정을 도와주고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쏟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쏟지만 않아도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졸졸졸 흐르는 물이 모여서 댐이 된 것처럼. 여러분 소양강 댐이 그 만수가 되는데 물을 한 번도 내려보내지 않고 3년이 걸렸습니다. 안 내보내고 안 쏟고 내비두니까 그게 그런 엄청난 다목적 댐을 이룬 거예요. 저 양구까지 배 타고 가도 한참을 가야 되잖아요. 소양강 댐은.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냐? 다 쏟아서 그런 거예요. 쏟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안 쏟게 하시네. 안 쏟았더니 가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쏟는지 몰라요. 입으로 쏟지요, 감정으로 쏟지요, 잘못된 판단으로 쏟아버리죠. 다 쏟아버려. 우리가 사나워져서 쏟은 것, 잘못 깨달아서 쏟은 것, 오해해서 쏟은 것, 그것만 다 모여 있었어도 아마 우리의 행복은 산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 속에도 많이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인데 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위대하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 그때마다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돕는 인생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삐딱하게 먹고 전부 세상 가치관으로 가서 그렇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우리가 목동이 왕이 되듯 우리의 인생이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너무 외롭습니다. 외롭지 않게 도와주소서. 그것도 다 들으시고. 제가 외로움을 좀 많이 탔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외로움을 싹 가져가 버리시더라고요. 그 요즘은 외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하면, 그 도움이 내게 임하면 나는 행복한 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써가지고요. 본문 27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게 지켜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뭐냐?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있는 자녀의 좋은 점이 뭡니까? 부모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로 지켜줍니다. 우리 다른 거 다 빼고 우리 마음만 지켜줘도 우리는 삽니다. 우리 생각만 지켜줘도 우리는 삽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약속을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면 마음도 지켜주고 생각도 지켜주고 인생의 울타리 전체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두근거려서 잠이 안 와요. 그런 밤을 새는 거죠. 인생은 뭐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으로 지켜주셨어. 그럼 자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주일이 되면 이런 좀 뭐한 이야기인데 주일이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 가기 전에 화장실을 좀 다녀오면 좋겠는데
다른 날은 뭐 아무 때 신호가 와도 괜찮은데 교회 가는 날은 좀 그러면 좀 제가 앞에 있는 사람으로 편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사소한 게 큰 거예요. 잘 먹어, 잘 소화해, 예, 잘 자,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는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한의사들이 예전에 진맥을 할 때 묻는 게 그거예요. 잘 잡니까? 잘 먹습니까? 화장실은 잘 갑니까? 끝. 진맥 끝.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사소한 부분부터 우리의 그 광대한 인생 전체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세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신비한 게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믿는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나는 불행합니다, 이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올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행복이 출발됩니다. 신비해요, 이것은. 저도 이 고백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생일을 그래서 안 좋아했어요. 태어난 게 무슨 축하할 일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일이 고마워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고백이 내 인생의 존재가 토해놓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거든요. 지켜주신다. 이것은 평안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평안의 욕구예요. 평안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조건을 초월한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행복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하나님, 이 28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의 은혜입니다. 공급의 은혜.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샘과 이슬입니다. 팔레스틴 지역, 이 중동 지역은 물만 있으면 거기가 다 식물이 뭐 배추도 심으면 한아름씩 합니다. 왜냐하면 토질은 좋은데 비가 없어요. 예, 이슬을 내리고 그다음에 샘만 있으면, 그래서 샘 곁에 나무라는 것은 가장 축복된 상태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주겠다는 거죠.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 부모가 될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에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아직도 신지 못할, 아직 돌이나 돼야 신을 신발까지 사놓습니다. 뭐 베네쩌고리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잊지 못할, 지나가다가 보면 아직도 입지 못할 겨울옷까지 다 사놔버립니다. 아직도 잊지 못할 그 모든 유모차까지 다 사놓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에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준비하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십니다. 이 공급을 알고 경험하는 그 사람,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이는 뭐만 하면 돼요? 엄마 품에 앉아서 그냥 쌩긋쌩긋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젖꼭지 빨고 그 다음에 싸면 되는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게. 저도 우리 손자를 이렇게 보면서 참 너는 행복한 아이구나. 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냐. 참 넌 행복한 아이구나. 참 넘치는 사랑을 받는구나. 넌 참 행복하구나. 비추어서 하나님과 연관해서 볼 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셨을까? 여러분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소지들을 다 찾아서 그것을 나열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고백하는, 그래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마지막인데요.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뭐 다 빼고요. 여기 엄청난 게 많지만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할 거야. 부모의 소원과 같죠. 난 네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해나갈 때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1절 1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반어법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럽게 될 거야. 그게 직업이 위대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는 제 마음에 존중을 담고 대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 사회적으로 대단한 분들은 아닙니다. 참 귀하시구나. 참 아름다우시구나. 존경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갔다 놔도 존귀한 자예요. 왜냐하면 그는 사랑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요 기쁨의 사람이요 그를 싫어할 사람이어서 자꾸 높여지는 거예요. 높여지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어디 있느냐? 부끄러움, 수치에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살지만 수치는 죽어요. 그래서 모욕을 당하면 뭐 우리 공군 여병사 뭐 성추행 당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밥을 이틀 굶겨 보세요. 그 죽겠다고 하면서도 삽니다. 그러나 수치는 죽는 거예요. 수치가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인데 내가 도둑질이나 하고 내가 시기나 하고 내가 원망이나 하고 어디를 봐도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자꾸 바닥을 기는데 이 사람은 막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막 아름다우니까 어딜 가나 존귀해요. 여러분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수치에 있어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랑스러움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줘서 너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행복자예요.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해진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또 열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내가 닫든지 내가 여는데 내가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나도 닫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은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대로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영적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아니에요. 저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요 참 불행해요. 지가 아빠 속썩이죠. 자식 말 안 듣지요. 아이고 저기 몸도 보기는 건강해 보이다. 아이고 다 죽게 됐습니다. 이제 바꾸세요. 그 고백을 마귀가 덥석 집어버려. 그래 네 맞아 네 불행한 사람이야. 아이고 불행해라. 불행해라.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불행해다. 불행해라. 속지 마세요. 아까 우리 박진호 집사님 기도하듯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를 불행하다고 여기게 하는 마귀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행복을
메모해 보는 거죠. 이래서 행복하고 이래서 행복하고 이래서 행복하네. 난 행복한 사람이야. 자식을 보고도 내가 행복한 사람이란다. 이 불행한 엄마는 또 이렇게 말해. 나처럼 불행한 년이 어디 있니? 그래가지고 불행을 상속시켜 줘 버려. 난 참 행복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래. 여러분의 인생이 슬픈 노래로 울리지 아니하고 행복의 노래로 울려서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의 대대로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머문 곳이 빛처럼 환하게 비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